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소위 첫사랑의 계절,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처음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또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가 중학교 아마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그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원래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만 읽고 공부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1시간 내내 성경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또 공부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배 전에 교회 가면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찬양 소리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배마다 감격이고 감동이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기쁨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너무 옛날이라 잊어버렸죠? 문제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갑자기 부담되고 목장교회 나오라는 목자의 문자나 전화가 굉장히 보고 싶어지지 않는, 우리는 그런 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때를 가리켜서 광야길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John of the Cross, 아주 오래된 그런 성인에 가까운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런 광야길의 체험을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의 밤을 지나야 한다. 한 사람도 그 영혼의 밤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광야길,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던 꿈이 어느 날 현실의 벽을 부딪혀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릴 때,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스러웠던 우리의 가정,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느 날 삐그덕거리더니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어색해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 기뻤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부모와 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왔던 질병, 그 질병이 그냥 내 몸 하나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의 마음을 좌절케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해방이 되는 날을 가리켜 줍니다.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어느 날 그들이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해방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노예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자유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뎌 이집트를 벗어난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광야를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Promised Land,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지나서 40일만 가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40일만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광야길을 지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길이
그들에게 40년 길이 됩니다.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은 40년에 걸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내버려 두고 그 길이 아니라 멀리 바로 여기서 지중해를 따라 가지 않고 오히려 남쪽으로 홍해를 따라 아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과 40년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들은 어느 날 내가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그들은 바로 광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길의 체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면서 하필이면 돌려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도 아니고 이렇게 써놨어요. 돌려 인도하시니라. 하나님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너네 돌려서 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내 앞에 광야길이 펼쳐지고 광야를 만나야 하는 이유, 이 광야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길은 사랑으로 준비된 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길은 그래도 사랑의 길이다. 네. 오늘 본문을 매우 피상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시다.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놓고는 광야로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길을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깝지만 40일이면 갈 길인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의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면 전쟁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치를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은 하지 않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의 바닷길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의 첫 번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제 막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한국말로 이래요. 오와 열, 좌우 앞뒤 길을, 그 길을 줄을 맞춰서 군대처럼 그들이 행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고 있었다고 그들이 군대는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막 자유를 선언받고 이제 막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몸은 자유했지만 그들의 인식과 생각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 너무나도 짧은 길, 40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길이 잘 닦여 있고 넓은 길이 놓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과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일까요? 과연 그 길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그 길이 약속의 땅까지 40일이면 갈 수 있을 만큼 연결되었어요. 40일이면 가는 그 길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잘 열려 있으니까 내가 그 길로 가면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길로 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전쟁을 기다리는데 너희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는 내 길의 미래를 아십니다. 내가 걸어갈 인생의 걸음의 앞날을 아십니다. 앞날을 아실 뿐 아니라 오늘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길에서 만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힘겹지만 돌아가지만 광야길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했지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멀리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자빠지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자유한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눈에 보기에는 지름길이지만, 눈에 보기에는 밝은 길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직로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 길 아니야.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걱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생을 걷다가 내가 지금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고 험한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향한 이 믿음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그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가나요? 여러분이 돌아가느냐고 뉴질랜드 왔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배려하고 돌보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도 결국엔 하늘 사랑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인도하실까요? 광야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광야길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무서울까요? 광야는 낯선 길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 적이 없는 그 길은 낯설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깊은 밤, 어느 날 그 밤에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들짐승이 두렵습니다. 열사의 뜨거운 모래바람에 내가 갈 길도 모르겠는데 그나마 나이는 길마저 가려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까 봐.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 나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광야길을 가다 보면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 길로 가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몰고 가셔서 그 길을 여셨다면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이 나와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근데 그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끝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좀 광야에 대해서 지리가 밝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구름기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직여서 북동쪽으로 가야지 가나안으로 가는데 근데 왜 저 구름기둥 자꾸 남쪽으로 가지? 아마 그 사람 이럴 거예요. 내가 좀 아는데 주님이 지금 딴 길로 가신다. 아마 속으로 주님을 따라서 불기둥 아래 가면서도 속으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고만 내려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광야길을 가장 많이 아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40년 살면 많이 알아요, 몰라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했어요? 네. 많이 알죠? 아, 몰라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웬만한 길은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길 내서라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모세가 구름기둥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데 가지만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반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확 후려친 적은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일로 가시나요? 하나님 그쪽이 아니고요. 저쪽 북동쪽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리로 가세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때로 다른 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가장 정확히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지만 내가 가야 될 모든 여정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딱 오늘 갈 만큼만 앞에서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의 하루, 오늘 하루 걸어갈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그래서 하루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주말이 되면 이틀치.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다 안다고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인다고 내가 그 길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고 가는 길이 보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전 갔어요. 딱 해밀턴에서 오클랜드 거리. 처음 대전 내려가는데 동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타봤어요. 처음 표 끊고 타봤어요. 그런데 그거 타고 가는데 대전 2차가 가는 거 맞나? 처음에는 표 보고 가는 방향 보고 탔지만 그 다음에 가면서 불안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대전 가는 길 몰라요. 대전 가는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운전사가 잘 갈 거라고 믿고 제가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쿨쿨 자빠져 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전 가는 버스 안에서 가슴 졸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지금 대전 가는데 지금 오클랜드 올라가는 차 제대로 탔는데 왜 저러고 잠도 못 자고 저러고 괴로워하고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어? 여러분, 한번 옆에서 보세요. 그런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갈 모든 길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갈 만큼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먼 앞의 여정은 볼 수 없었지만 오늘 보이는 만큼을 믿음으로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보이는 내 앞의 현실에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 딴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꺾고 그분의 뜻에 비춰진 만큼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하나님, 이 길을 왜 나한테 자꾸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래도 오늘 이 길을 간다. 주님이 나를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나? 세 번째로, 광야길은 훈련을 위해 준비된 길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특이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왜 유고를 들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그들이 광야길에 가면서 이 길이 맞나? 이 길 끝에 정말 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너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리라.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요셉의 유골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다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오늘의 험난하고 힘겨운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어저께까지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애굽에 속해 있었고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몸은 히브리인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애굽이에요. 오빤 애굽 스타일. 이런 말 해도 안 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웃네. 여러분, 몸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몸만.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종일 때의 사고.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직도 이집트의 사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몸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을 나올 때는 하루면 됐습니다. 애굽을 뺄 때는 40년이 필요합니다.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당신은 40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는 60년이다, 야. 너는 평생일지 몰라. 여러분, 몸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너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 아직도 애굽 스타일이 있어요. 아직도 종된 스타일이 있어요. 내 사고방식은 나는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나는 분명히 예배도 드리는데 절대로 안 바뀌어. 아직도 종의 죄악에 끌려다니던 내 모습이 있어요. 그거 빼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몇 년 걸릴까요? 결국 광야길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은 그렇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훈련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의 짧은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년의 보다 긴 광야길을 걷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빼내시고자 하는 이 애굽의 잘못된 종된 삶의 스타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 죄의 습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고 성장케 하실까 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 모두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가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 가야 할 이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광야길에 들어선 이유가 어쩌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외치는 기도, 그들이 외치는 신음소리 하나님이 듣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와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외침이 다르고 그때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고독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인생에서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이 땅 뉴질랜드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내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 것. 그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정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시며 나와 깊은 교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까요? 고독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오늘을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의 광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꼬여버린 인생 관계 때문에 이놈 한인사회 그거 싫어서 키위교회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인교회 안 와요. 한인들하고 엮이기 싫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오해가 있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가 누구에게 이해받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이해받겠다고 그분 앞에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외치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상처가 있지만, 나는 아프지만 그걸 솔직하게 그분 앞에 토로하고 예배했던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가 고통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불기둥 아래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언제 경험해 보았을까요? 그분의 그 깊은 터치하심, 그래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광야길의 외로운 다리를 쉬게 하고 내가 인생에 가는 그 길에 받았던 상처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 회복의 예배는 언제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까지 아직도 코비드 때처럼 락다운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만나 그분 앞에 진정 예배하는 훈련을 위해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의 신음소리라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아픈 오늘을 토하고 내 인생의 걸음에 힘겨웠던 어그러진 내 무릎뼈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그런 진정한 기도 한 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분 앞에 오늘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분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악한 애굽의 잘못된 사고가 빠져나갈 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 내 마음이 그분의 뜻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여러분은 아직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순종을 드리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아프지만 내 마음을 열어보여 하나님을 막 깊이 만나는 광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